할렐루야. 너무 참 좋으네요. 교회 이렇게 들어오는 입구부터 너무 이 건물 자체가 너무 아름답고 또 평강이 있고, 근데 거기서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화장실에서 나오는 자매도 만났고, 올라오다가 제가 아까 7시 30분 정도 왔거든요. 근데 모두가 너무너무 잘 웃고 인사를 잘 하시네. 와, 그래서 야, 정말 좋은 교회다. 네, 여러분들의 그 표정을 보고 제가 와,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양육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좋은 교회인가, 이것을 또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김미진 간사님 오셔갖고 강의하셨잖아요. 그쵸? 왕의대전 부흥회 하셨죠. 그거 거기 이제 여러 들으신 그 메시지들이 있지만, 그 중에 OK 운동, 이것은 이제 심고 거둠 하늘 은행,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다 기억나시죠? 아, 옛날이요? 어떤 분 표정은 막 아, 옛날이요? 그런 얘기를 들었었나? 막 이러시네요. OK 운동은 여러분들이 아마도 그 강의 가운데서 하늘 은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그 하늘 은행, 여러분 지금 시중 은행의 이자율이 아주 고금리로 줘도 3%를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배우셨다시피 하늘 은행은 퍼센트로 따지면 3000%. 할렐루야. 그러니 지혜 있는 사람은 3%에 투자하지 않죠. 3000%에 투자하잖아요. 그게 이제 하늘은행인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은행이 가능할까? 세상 사람들은 어유 3% 이자도 그 은행이 어찌 감당하겠노? 그런데 3000%를 그 어찌 감당하신단 말인가? 그런데 우리는 왕의 재정 부흥회를 통해서 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하늘은행의 은행장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리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냐면 그분의 것이에요. 그러니 이 온 땅 모든 만물, 그리고 모든 우리 이 재물, 재정, 이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있어서 이 3000%는요 그냥 먼지와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소망이 충만합니까? 그래서 그렇다라면 이 3000%대는 이 하늘은행에 나는 어떻게 입금을 해야 하나? 은행이라는 것은 입금을 할 때에 그 다음에 출금을 할 자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입금을 안 한 사람은 출금을 할 수가 없어요. 내 입금을 안 해놓고 통장도 없는데 내가 가서 돈 주세요. 그러면 여보세요. 이상한 분이시네요. 그럼 이런 사람으로 알 거 아니에요? 그렇다라면은 저는 오늘 온 이유가 뭐냐면 입금, 하늘은행에 입금을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되는 것은 출금을 할 때에는 3000%로 이자율을 곱아가지고 출금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은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고, 우리가 정말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살기만 결정한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3000% 주시는 것은 지극히 쉬운 일이다. 이것은 우리 김미진 우리 스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 배웠다 생각하고 저는 이제 입금 방법을 오늘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 기대하십니까? 제가 또 오늘 기분이 너무 좋은 게 뭐냐면요, 젊은이들이 많아. 근데 젊은이 중에 지금 절반도 안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도 이렇게 많아. 절반도 안 왔는데도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저는 중부대학교 아시죠? 네, 중부대학교가 뭐 스카이는 아니에요. 그러나 네, 작지도 않은 학교예요. 그런데 중부대학교에서 저는 이제 사회복지학부 이제 교수로 이제 섬겼었죠. 교수로 섬겼고 또 그 전에는 이제 신학을 또 했었고, 그래서 그런 이제 배경이 저한테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5년 전에 이 NCMN의 사역이 너무나 멋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NCMN의 이 옥회 운동이 너무너무 이 멋진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교수를 다 사표를 내고, 그리고 지금은 인제 이 옥회 운동만 전담해서 하는 전임 사역자로 이제 제가 인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딱 와서 보니까 우리 학생들 생각나는 거 있죠. 그때에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은 우리 그 학생들에 대한 그 사랑이 막 새록새록 이제 솟아나네요. 너무 더 좋네요. 네. 여러분 청년들 사랑합니다. 정말 제가 이 중부대학교에 있을 때에 지금도 대학생들 가운데서 밥 못 먹는 학생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대학생 그러면 전부 다 뭐 이렇게 또 돈 좀 있고 뭐 이래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밥 이 몇 끼 학교에서 사 먹는 것이 버거운 사람들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중부대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들에게 제가 인제 수업 시간에 이래 말하는 거예요. 한 학기가 이제 딱 시작되면 이렇게 인제 쫙 앉아 있잖아요. 한 클래스가 이제 50 명도 되고 뭐 많으면은 80 명도 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 혹시 점심때 이 그 돈 없어 갖고 밥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면은 교수님 진짜 가도 돼요?" 이러면은 진짜야."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게 적어 주는 거예요. 제 연구실 딱 적어 주면서 제 수업 없는 날, 매일은 안 돼. "나 수업 없는 날 일 주일에 한 번씩 내가 밥을 사줄 거야." 네, 이래 가지고 제 연구실을 적어 주고 시간을 이제 12시 이제 이렇게 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한 뭐 두 사람, 세 사람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는 진짜 밥을 사 주시네. 이래 가지고요 20 명씩 막 오면 20 명씩 와요. 근데 제가 보니까 그중에는 뭐 밥 때문에 오는 밥 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정말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또 뭐 이렇게 같이 어울리는 거 좋아서 이렇게 오고 인제 그런 학생들이 많아요. 그러면 제가 인제 우리 제 연구실에서 다 못 모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빈 강의실 그 시간에 이제 공강인 강의실을 하나를 딱 이렇게 제가 정해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밥을 먹는 건데, 제가 뭐 교수가 돈이 많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900 원짜리 마요, 뭐 치킨 마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불고기 마요. 그게 이 컵으로 돼 있어 고 2,900 원짜리. 하나에 2,900 원짜리. 제가 그 이제 마요 시리즈 짱 이거 갖고 이제 그중에 하나 이제 대표를 시켜 갖고 12시 10분 전에 주문을 해라. 저는 인제 그 마요집에 가서 이제 10만 원을 딱 이제 이게 적립을 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생들이 전화하면 거기서 계속 차감하는 거죠. 애들이 많아지니까 10만 원 금방 없어지잖아요. 그쵸? 10만 원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이분이 제 남편이에요. 네. 이분이 전직 공무원이세요. 그래 가지고 이 좀 안정되게 또 수입을 벌어다 주잖아요. 그러니 인제 계속 적립해 놓고 애들을 먹이고 인제 이런 일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인제 한 달 정도 지나면은 "야, 내가 밥을 사잖아. 응? 그러면은 나 목사인 줄 알지?" 제가 이제 목사이면서 교수를 하잖아요. "나 목사인 줄 알지?" 애들이요 다 알아요. 제가 목사라고 뭐 말을 안 해도 다 알아요. 어떻게 하는지 다 알아. 그러니 "나 목사인 줄 알지? 그러니 야, 이 밥도 사고 내가 목사인데 목사는 어떤 사람이야? 목사는 이 기도로 축복을 해 주면 하나님이 그대로 그 축복을 들어 주시는 그 통로인 사람이 목사야. 그러니 내가 너희들 잘 되라고 "내 밥 먹기 전에 기도 좀 하면 안 될까?" 이러면요.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애들 다 눈 감겨 놓고 이제 막 축복 기도를 막 하는 거죠. 그러다가 인제 나중에 이제 한 2-3 개월 지나고 나면은 이제 방학쯤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쯤 되면은 얘 아이들이 마음이 다 녹아져 가지고
제가 거기에서 신앙 상담을 해도 괜찮고 찬양 뭐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정서에 맞는 이런 찬양 갖다가 야, 오늘은 이것도 한번 불러보자 이래도 괜찮고 이래 가지고 정말 이 아이들 전도를 제가 엄청 했었어요. 엄청 했었어요.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한 2년 정도 그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어떤 그 학과마다 이 좋은 프로젝트들을 해서 정부에 제안을 해서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따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들에도 막 뭐 무슨 CK 프로그램 뭐 많잖아요. 그거를 할 때 제가 대학생들 버팀목이라 그래 가지고 이 이름을 버팀목. 그래서 밥 못 먹는 아이들을 이렇게 프로그램을 하면서 마요를 사주면서 이 아이들의 정서를 이렇게 좀 지원해 주는 이 프로그램으로 이제 써서 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 학교가요. 그거 갖고 몇 억을 이제 프로젝트 예산을 유치한 거죠. 이래 갖고 우리 학교 전체에서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와, 밥 못 먹는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받겠어요. 그쵸? 인제는 거기서 돈을 주니까. 돈을 주니까 이거는 인제 돈을 써야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쓰면 안 돼,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까지 발전했던 기억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갑자기 났습니다. 이게 오늘 강의에 준비한 게 아닌데 이게 왜 이래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 이 오케이 운동이라는 게 어떤가? 저는 이 오케이 운동에 저는 심은 거잖아요. 이 하늘은행에 내가 교수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하늘은행에 끊임없이 입금을 한 거잖아요. 그쵸? 끊임없이 입금을 했어요. 이 하늘은행에 입금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다 배우셨겠지만 심고 거둠의 법칙하고 너무 동일해요. 농사의 법칙과 하늘은행의 법칙은 너무나 동일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잠시 살펴볼 건데요. 음, 신고 거둠 전에 저의 그 흙 역사를 좀 한번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교수잖아요. 저희 남편은 그때 몇 급이었어요? 2급, 예, 국가공무원 2급. 안 놀래나요, 여러분? 국가공무원 2급이면요. 여러분 대학교 졸업하고 국가공무원 시험 치면 9급에서 시작하시잖아요. 여러분 공무원 관심 없으셨나요? 와, 시세를 모르시는구나. 이 대학 졸업하고 시험을 치면 정말 실력 있게 시작하면 7급에서 시작해요. 그쵸? 그리고 뭐 고시 패스하고 시작하면 5급이에요. 5급. 그런데 저 남편이 이제 2급 공무원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인제 좀 놀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상당히 연봉이 있다. 그죠? 저는 교수잖아요. 저는 교수 지금 요거가 왜 안 될까요? 저는 이거를 켰는데요. 네. 보이나요? 네. 그래서 이제 연봉이 좀 되는 그런 교수와 고위직 공무원 가정의 이제 삶을 저희가 이제 살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게 언제냐면은 2014년입니다. 보이고 있죠? 저것도 안 보일까요? 네. 자, 이게요. 언제냐면은 2014년도에 2014년도에 이제 왕해제정 부흥성의 전단지예요. 여러분 교회도 왕해제정 부흥회를 했잖아요. 근데 이때가 제가 중부대학교 교수 근데 그때 이제 애들에게 이렇게 뭐 마요 밥 사주고 막 이러면서도 그냥 한편으로는 전형적인 교수. 그냥 공강일 때는 뭐 가서 막 테니스 치고 뭐 새벽에는 또 뭐 가서 수영장 가서 뭐 몸 관리하고 막 이럴 때예요. 내가 이럴 때인데 그때 이제 남편 2급이고 이제 이런 때인데 저희 교회에 미진가사님이 왕해제정 부흥회를 온 거예요. 왕해제정 부흥회로 오셨는데 동일한 메시지를 들은 거죠.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래 가지고 제가 이 왕해제정 부흥회 왔을 때에 오셨을 때에 제가 여기에
이렇게 부흥회에 이 참석한 저의 그 동기가 무엇이었느냐면 이때 당시에 저는요. 빚이 얼마였냐면 2014년도잖아요. 9월 27일 그죠? 대출금이 얼마냐면 6억 4천. 이게 만 원이에요. 이게 그냥 천 원이 아니라 원이 아니라 6억 4,810만 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뭐 학자금 대출을 저 왜 받았냐면 이자가 싸서. 이자가 싸가지고 이자 싼 이자는 이걸 활용해야 돼. 이래가지고 애들 학자금 대출 막 받고 그러면서 그냥 뭐 카드 쑥 넣으면은 돈이 쑥쑥쑥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통장의 한도가 그냥 1억이야. 1억. 그러니 월급 통장에서 뺏어 쓰고 돈이 안 나오면 이제 이 마이너스 통장 카드를 쑥 하면 그냥 얘는 매직 카드 그냥 돈이 쑥쑥쑥쑥 나오는 거죠. 근데 그게 다 빚이 쌓여서 이제 이게 7억 6천. 예. 7억 6,400까지 제가 찾아냈어요. 미증한산 분성에 오셨을 때에. 그래가지고 이자만 260만 원이 나가는 이제 이런 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저는 심각성은 좀 잘 몰랐어요. 그냥 왜냐면 그냥 사라지잖아요. 둘이 월급 와가지고 월급이 통장에 딱 들어오면 이거 가지고 그냥 다 이자 내고 뭐 하고 해도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카드는 뭐 돌려막기 하면 되잖아. 그죠? 이래가지고 그냥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 심각성을 몰랐는데 어느 날부턴가 이제 막 이게 돌려막기가 안 되는 거야. 카드 돌려막기도 안 되고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 네, 카드 돌려막기 하고 있으면 오늘 카드 자르셔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이 빚이라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이 만몬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 길에서 나를 족쇄를 발을 꽉 묶어가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드는 만몬의 이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제가 그걸 몰랐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카드 돌려막기가 안 돼. 그러고 나니까 이제 뭐냐면 이제 또 들어가야 될 돈들이 어떻게 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게 막 잠잘라 그러면 가위 눌리는 거죠. 막 가위 눌리는 삶이 막 시작이 막 될 즈음에 김미진 간사님의 왕의 재정 부흥회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있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때에 이 전단지를 받고 제가 눈이 어디에 갔는가. 예. 부자 되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거룩한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 이 부흥성에 참석할 거야. 이게 아니라 저는 이 가위 눌리게 이 빚으로부터 막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렇다면 와 전단지에서 부자 되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네. 그러니 저는 여기 가면 재테크 가르쳐 줄 줄 알았어요. 제가 교수잖아요. 그 공무원이니까 우리가 재테크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래서 이게 기회다. 재테크 드디어 이제 한 방. 이거 그냥 한 방이면 끝날 수 있어. 이래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아시다시피 나중에 보니 이건 재테크가 아니야. 거룩한 부자.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는 아브라함의 씨.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거룩한 부자,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이렇게 이 도전주는 그런 부흥회라는 걸 이제 첫날 알게 된 거예요. 첫날 성령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첫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반드시 이 빛에서 나는 만몬의 이 족쇄에서 나는 해방되고 말 거야. 이래가지고 끊임없이 정말 이 믿음으로 사는 삶뿐만 아니라 빚갚기 프로젝트를 한 거예요. 여러분 빚갚기 프로젝트는 이 부흥에서는 강의를 아마 못 하셨을 거예요. 예,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왕의 제장 학교라고 있어요. 12주 프로그램. 근데 12주 프로그램 가면 이 빚갚기 프로젝트를 아주 그냥 이 예산 쓰는 것부터 가르쳐요. 그러니 이제 저도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근데 제가 나는 이대로는 살 수 없어. 이래가지고요. 김미정 간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빚갚기 프로젝트대로 제가 살아낸 거예요. 그러니 빚갚기 프로젝트를 살아내다 보니까
이자가 260이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60만 원인데 이자 내고 원금을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갚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달 100만 원씩을 빚을 갚으니까, 원금을 갚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소망이 충만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뭐 계산을 해본 거예요. 빚이 7억 6,400인데 빚이 7억 6,400인데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갚아갖고 몇 년이 걸리면 이 빚이 갚아질까. 이제 어느 날 계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산을 해봤어요. 우리 청년들이니까 어때요? 7억 6,400을 한 달에 100만 원씩 갚는다.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계산 막 들어가네요. 63.33333. 그러니까 64년 정도 걸려야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죠? 나는 막 희망을 봤는데 소망이 다 끊어지는 거죠. 그럴 때에 제가 강의한 내용들을요. 왕의 제정 책을 하루에 제가 맨 처음에 읽을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2박 3일에 일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진 강사님은 부흥회를 끝나고 가셨고, 그때는 이제 유튜브 동영상이 이렇게 많다는 것도 몰랐어요. 지금은 유튜브 동영상 여러분 이거 밥 먹고 들으면은 정말 뭐 한 2-3일 뭐 풀강의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래서 왕의 제정 책을 가지고 제가 그다음에는 이제 줄친 것만 읽는 거예요. 줄친 것만 쭉 읽으면 하루에 1독씩을 합니다. 하루에 1독씩. 그 하루에 1독씩을 하다 보니 다시 '이렇게 하면 빚 갚아지네.' 이게 인제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하면 빚 갚아지네. 그러면서 저에게 리마인드 된 게 뭐냐면 하늘은행이었어요. 하늘은행. 왜냐면은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씩 빚을 갚으면, 나는 64년이면요. 제가 그때가 50대 초반이에요. 저는 지금 62 세인가요, 제가? 네. 나이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지금은. 왜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이제 헌신하다 보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제가 50대 초반 이때니까요. 64년이면 저 죽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이들에게 빚을 유산으로 줘야 되는 거죠. 제가 다 빚 갚지도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게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얘가 이 천 알이 맺힌다. 이제 이걸 이제 배운 거죠. 예. 이 옥수수가 있잖아요. 이거 보세요. 옥수수가 이래요. 옥수수 이거 다 삶아 먹어버리면 심을 거 없죠, 여러분. 11조 심는 거잖아요. 그쵸? 여러분 리마인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빚 갚고 그다음에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거룩한 부자 이 될 건가? 이건 이 심고 거둠 농사의 법칙인데, 농사의 법칙은 옥회운동처럼 심는 게 있고 또 11조로 심는 게 있는 거예요. 이 다 먹어버리면 끝인데 하나를 말리는 거죠. 말려 가지고 씨로 이제 다 이제 심으려고 따본 거. 이게요. 하나에서 나오는 게 약 500알입니다. 이게 500알. 김미정 강사님한테 배운 강의가 제 속에 인제 이게 리마인드가 막 되는 거예요. 이게 500알이에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한 알, 이 500알을 이제 쫙 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래 되는데, 자, 이 한 알을 심었어요. 옥수수 이렇게 한 알을 심었을 때에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다 심었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하나에 이게 이 대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한 대에 500알이에요? 이 500알이에요? 그러면 한 알에 옥수수를 심으면 1000알의 옥수수를 수확하는 것이 농사의 법칙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 와, 이런 법칙이 하늘은행에 심는 거고, 하늘은행에 심는 것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쭉 배우셨잖아요. 그중에서 제가 다른 뭐 이 하늘나라 프로젝트라든가 또 하나님의 사람, 성빈, 그쵸? 이런 하늘은행도 제가 이제 많이 섬겼지만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럴 때에 가난한 자였어요. 가난한 자. 그러니 와,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제 주위에 가난한 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자를 내가 아침에 이렇게 눈 뜨잖아요. 그러면 의식이 깨어났을 때
잠자리에서 의식이 깨어났을 때 딱 일어나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제가 누구에게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대상자에게, 그러면, 제가 지금 빚 갚기 하느라고 제가 정말 700원짜리 새우 튀김 하나도 제가 막 덜덜 떨면서 안 사 먹고 있는 그런 때인데, 이걸 누구에게 무엇을 흘려보낼까요? 그럴 때에 제가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심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은 때예요. 많지 않은 때. 그때에 생각나게 하세요. 예. 감자 2개가 있으면 그거 하나 갖다 주면 되지. 계란이 집에 냉장고에 쫙 있으면 계란 그거 10개 삶아 갖고 우리 동네에 조금만 가면은 거기 이렇게 노점상을 하는 할머니들이 밥도 안 먹고 쭉 와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갖다 주면 되는 거. 이제 여러 가지를 이런 것들을 생각나게 해 주시고 이제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자, 농사로 옥수수 하나를 심으면 1,000알이 맺히는데 요만큼. 그죠? 아까 이제 이 500개를 심었잖아요. 그죠? 500개를 심었을 때에 요렇게 수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또 거기에서 이 옥수수 한 개에서의 한 알, 그죠? 이제 그만큼의 분량만 심으면요, 나중에는요, 옥수수 농장 가득하게 수확을 맺을 수 있는 만큼을 주님께서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고 입금을 했을 때에 1000%, 3000%로 이 출금을 해 주시는 하나님의 법칙을 제가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습관이 생긴 거예요. 제가 이제 뭐 교수니까 강의하러 많이 다니잖아요. 이게 용산역이에요. 용산역인데 이제 이 남편이 딱 내려주고 아니면은 택시 타고 오고 그러면은 저 습관적으로 하늘은행이 어딨지? 살핍니다. 습관적으로 하늘은행이 어딨지? 그러면 이게 아주 새벽이에요. 근데 제가 사진 찍은 거거든요. 이제 여기 앞에서 이제 가고 있는데 저 멀리에 하늘은행이 보이는 거죠. 이분들 밤새 여기에서 이 술 드시고 노숙하시면서 그러다가 아침이 된 거죠. 그러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제가 강의할 때는 보통 뭐 6시 반 이럴 때 차를 타고 가니까. 그러면 하늘은행. 그러면 제가 바로 스토리웨이에 갑니다. 그러면 따뜻한 온장고에 있는 두유, 그리고 또 저기 호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은 뭐 빵, 어떤 때는 뭐 떡 이런 걸 해가지고 여기 가서 이제 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이런 어떤 이 평상시에 이걸 매일 한 거예요. 이렇게 매일 제가 할 수 있는 매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김미진 간사님하고 제가 이제 해외 사역을 한 달에 한 개국 정도, 이제 작년에 제가 12개국, 12개국을 제가 이제 사역하러 다녔네요. 이제 그러면 어디 가도, 그죠? 여기는 이제 텍사스,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 여기 예, 달라스, 그죠? 여기는 영국의 런던, 그죠? 영국의 런던. 여기는 어딘가요? 멕시코? 그죠? 예, 멕시코, 뭐 독일, 영국. 이제 어디 가도 이분들 보면 여기는 밀라노, 이태리 밀라노. 전 세계에 이제 사역을 가게 되면 그냥 가난한 자는 보면 저는 하늘은행이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섬긴 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행에 가난한 자를 섬길 때에 하늘은행으로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그 비결을 알고 나니까 이게 이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분에게 아주 작은 돈을 그냥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버지, 저 옥수수 한 알 오늘도 심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아버지, 저 오늘도 옥수수 한 알 심었어요. 그러면 제 속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 거죠. 네, 1,000알을 기대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빚이 갚아졌는가?
이 63년 걸릴 빚이요. 저는 빚 갚은 지가 교수 그만둔 지가 5년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빚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제가 교수를 그만두고 이제 지금은 이제 전 세계를 다니는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빚이 있었다면 제가 교수 못 그만두죠. 그죠? 왜냐면 월급 받아가지고 빚 갚아야 되니까. 그래 된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엄청나게 다양한 방면에서 부어주세요.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자, 말씀이 신명기 우리 김미진 간사님을 통해서 이제 보신 말씀일 거예요. 신명기 15장 4절, 5절, 6절만 우리가 한번 볼 거예요. 4절, 5절, 6절. 자,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옥수수 한 알을 심었을 때에 1000알로 이 열매 맺어서 이자율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이 출금으로 받는가가 이 신명기 15장에서 지금 읽은 이 말씀 가운데 다 있는 거예요. 첫째는 저 빚 갚게 됐잖아요. 그렇죠? 빚을 100% 4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64년 걸릴 것을 60년이 훅 날아가게 하셨어요. 훅 날아가게. 할렐루야. 그러니 지금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네가 그쵸? 네가 뭐다 꾸어 줄지라도 꾸지 아니하겠다. 이건 뭐냐면 너 지금 빚쟁이지. 빚진 자의 삶을 살고 있지. 근데 이제는 빚 그거 다 갚을 뿐 아니라 네가 오히려 꾸어 주는 삶을 살게 해줄게. 여러분 우리 아까 제가 그것 들었어요. 제가 12개국을 작년에도 다녔다 그랬잖아요. 올해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태국에 가신답니다. 저희들 이 왕의제정 그 캠프로 가면은요,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엄청 많아요. 그 땅에 가난한 자가 엄청 많으니까 그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 돈이 있잖아요. 사역비. 그것을 누가 내냐면 그 캠프를 가는 그 단원들이 자비량으로 내야 돼요. 그리고 태국까지 가려면 태국까지 비행기 값을 단체에서 대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야 돼요.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을 남편하고 같이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역비가 얼마나 들까요? 제가 작년에 사역비만 해보니까 6,600만 원을 썼더라고요. 해외 사역비만 자비량으로 6,600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6,600만 원을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왔잖아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정말 실제로 이루어진 그 실물이 제가 여기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 일은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정말 나 카드 빚이라도 있다. 카드 할부금 그거 빚인 거 아세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카드 갖고 그냥 뭐 12개월, 36개월 할부하잖아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만몬이 가장 교묘하게 여러분들을 이 족쇄를 매는 그러한 놀라운 전략이에요. 가장 강력한 전략이에요. 우리 청년들 절대 카드 할부로 뭐 사면 안 돼. 할렐루야. 절대 그거 쓰면 안 돼요. 그거 잘라 버리셔야 됩니다. 자르고 그 36개월 이 고통 받잖아요. 그 다음에는요 정말 이 사냥꾼의 손에 잡힌 그 노루가 이 푸른 초원으로 놓여갖고 푸른 초원을 뛰어놀면서 꿈을 꾸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해봤으니까요. 그래서 정말 이 작은 빚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빚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여러분이 이 뭐죠?
내 눈이 감기지 말게 하고 네 눈꺼풀이 잠들지 말게 하라. 잠언 6장 여러분 배웠죠? 그런 최선의 일로 여러분들이 빚갚기 하되 그 빚갚기 해봤자 64년 걸린다니까요. 그쵸? 근데 64년 걸리더라도 이 최선의 일이 없으면 곱하기 1억이 안 돼. 이해되시죠? 0 곱하기 1억. 이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0만 원 갚는 이 최선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억을 곱해서 무한대를 곱해서 7억 6,400을 곱아가지고 저를 빚갚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 첫 번째는 여러분들 빚갚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라. 두 번째는 그 곱하기 1억 곱하기 7억 6천이 되는 이것은 뭔가 내 삶 가운데서 가난한 자를 24시간 가난한 자는 정말 와 주님이 나를 곱하기 1억을 주시기 위해서 한 알을 1000알의 배가를 위해서 주시는 하늘 은행이구나. 여러분들이 이걸 삶으로 훈련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렇게 훈련을 했더니 주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저 남편이 2급 공무원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2급 공무원이었는데 2급 공무원이었는데 어디 공무원이었냐면 국가정보원의 과학기술 이 부처의 공무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무원이다가 이제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하고 제가 옥회운동을 막 삶이 옥회운동이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1000알을 뭘로 주셨냐면 1급으로 승진시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과학기술 국장이 된 거예요. 국정원의 국장이 된 거예요. 1급 공무원은 대한민국의 1%도 안 되잖아요. 1급 공무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또 빚을 또 막 또 갚은 거예요. 막 갚고 그래가지고 이제 정말 이제 이 속도로 하면은 정말 금방 빚 갚고 이제 자유롭게 될 거다. 이럴 때에 뭐가 왔냐면 이 시즌이 언제냐면 피 대통령일 때요. 피 대통령. 여러분 피 대통령 생각나시죠? 이분 탄핵 막 이런 거예요. 근데 1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내려오면 1급 공무원 위험한 거야.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래 말해요. 저 대통령 탄핵 반드시 될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말이죠. 옷 벗는다. 옷 벗을 준비해라. 이래 말을 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이 이래 말해요. 그래도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한 3분의 1 정도는 남겨놓고 옷 벗기지 않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때부터 가정 예배를 막 하고 막 이러면서 막 기도 제목으로 막 새벽녘에 기도 제목 하면서 이제 기도 제목이 이거예요. 아버지 3분의 1에 남게 해주세요. 3분의 1에 남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우리가 훈련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뭐예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빚 다 갚고 꿔 주게 될 거야. 그런데 또 무슨 은혜가 있냐? 네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받지 않게 할 거다. 이건 영향력의 문제거든요. 우리 남편이 지금 1급 공무원이 됐는데 뭐 우리 남편이 공무원은요, 여러분. 공무원은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에요. 그냥 여당도 아니고 야당도 아니고 중립이에요. 그리고 굳이 당을 한다면 예수당이죠. 할렐루야. 그죠? 우리는 정말 예수당이에요. 그런데 이 피 대통령이 탄핵된다 그래갖고 이 1급 자리에서 내려온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아주 배짱 있는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더 좋은 곳에 더 좋은 곳, 그죠? 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줄 줄 믿습니다. 이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는 막 믿음이 충만. 근데 예배 딱 끝나고 가 있으면 아버지 혹시 더 못 벗는 거 아니에요? 3분의 1이라도 남겠어요. 이제 이게 이제 막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분이 진짜 탄핵이 됐어요. 이게 역사잖아요. 탄핵이 되고 이제 M 대통령이 또 됐잖아요. 근데 이분하고 이 정권이 완전히 극과 극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보세요. 아이고 이게 아니네요. 네.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이제 우리 남편이 있는 그 직장 국가 정보는 적폐야 이래 말하는 거죠. 국가 정보는 적폐야. 그래서 적폐를 청산해야 돼. 막 이래 가지고요. 이게 이제 다 이제 막 이 적폐 청산 막 이러고 있다가 대통령이 됐으니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막 이 쫄깃쫄깃하겠어요. 근데 M 대통령이 딱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막 축하 전환을 하고 막 이러는 거죠. 보세요. 국가정보원 출신 저희 남편 이름이 뭘까요? 네, 소상은. 이 청와대에 적폐청산을 외치는 그 청와대에서 이 적폐 출신을 적폐 출신을 비서관으로 발탁을 한 거예요. 적폐 출신을.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첫 케이스다 이게. 그러니 정말 이 예수당 서상훈 장로 누가 하셨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왜요? 보세요. 이게 인제 보세요. 이 국정원 임명됐을 때가 언제냐면은 2017년 7월 26일 이에요. 2017년 7월 26일. 근데요. 딱 한 달 후에 청와대. 네. 근데 우리 남편이 더 멋지지 않아요? 더 잘생겼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그런데요. 이거 보세요. 국정원 1급을 전원 교체하는 일이 한 달 후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멀기도 했어요. 3분의 1에 남겨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아시는 거예요. 아까 2017년 아까 7월 26일이었잖아요. 8월 26일. 그러니까 3분의 1에 남겨놔도 한 달짜리야. 우리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그러니 그 막 이 깊은 계곡에 막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작은 새 한 마리를 틈새에 딱 숨겨놓고 폭풍이 몰아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할렐루야. 그래가지고요. 우리 남편이 청와대에서 또 영향력 있는 삶을 또 하다가 은퇴를 했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옥회운동 좀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도 쓰임 받고 이 정부에서도 쓰임 받고 꼭 마치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그쵸? 다니엘이 새 왕조를 섬기면서 이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이 정말로 아멘으로 실행되어지는 이 천 알의 축복.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천하를 할 때에 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이제 제가 이제 나눔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뭐냐면은 저는 당산동에 이제 구제사역팀을 섬기고 있어요. 구제사역팀에. 그러다가 이제 이사를 와서 이제 덕운동, 고양시의 덕운동을 이제 섬기고 있죠. 그러니까 이 틈나는 대로 섬기는 것도 뿐만 아니라 정기적으로 또 섬기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정기적으로 입금할 수 있잖아. 그렇죠? 1년에 한 번 입금하는 거하고 한 달에 한 번 입금하는 거하고 주급으로 입금하는 것은 열매가 달라요, 여러분. 그렇죠? 그럴 때에 이제 당산동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무실에 딱 이사를 갔네요. 당산동에 OK 사무실에 딱 갔는데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이 어떠냐면 빌딩이 엄청 빌딩 숲이에요. 저희 사무실 있는 데가. 그런데 이 대상자를 이 하늘은행을 찾으려고 하는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에서는 이제 사역을 못 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저희 그 OK 본부의 1층에 이제 이런 가난한 사람들 서울역 이렇게 도시락 나눔하고 이제 이런 팀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거기 이렇게 교제하고 있는데 이 근처에도 가난한 사람이 많다. 이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많다.
근데 아무리 돌아다녀도 가난한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 이제 왕의 이 NCMN에서는 뭐를 하냐면 이렇게 이제 매일매일 묵상을 해요. 묵상은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묵상을 하는데 그날 본문이 뭐냐면은 주라야 주라. 주라. 그러면서 여러분 미진가sam을 통해서 배운 이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 주라 이제 이 말씀이 이제 그날 본문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한 거죠.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십니까? 이 주라 이거 명령은 나를 사랑해서 나를 복주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네. 그러면 그 명령에 순종하면 와 대박. 제가 이제 묵상을 이렇게 한 거예요. 대박.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럴 때예요. 이 당산동 팀의 구제사역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땅밟기를 해야 되겠다. 그때 당시에 저가 팀장 아니고 강진숙이라는 팀장님이 뭐를 하고 있어요? 폐지 줍는 어르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 이 팀을 개척해가지고 깃발을 이미 하나를 딱 꼽아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깃발을 꼽아갖고 있으니까 내 깃발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가서 같이 사역은 하지만 내 깃발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 그러면 이제 깃발 하나 더 꼽아야 되죠. 그래서 땅밟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거 지금 어떻게 옥회 사역을 여기 이 근처에서 하는가를 제가 원리 원칙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땅밟기를 해야 되겠다. 이제 그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그죠? 기도 제목 주님 우리 동네에 절대 필요가 있는 분들을 제가 잘 발견하게 해주세요를 기도했다라는 거야. 잘 발견해. 하늘은행이 어딘지를 잘 발견해. 왜냐하면 제가 한 1년 반을 거기를 출퇴근을 했는데도 제가 못 봤어요. 근데 이때잖아요. 그래서 잘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함께 섬길 수 있는 헌신자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제가 또 직접 섬길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게 해주세요. 제가 얼마나 바쁘겠어요, 여러분? 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리고 며칠이 지났는데 제가 이 빌딩 숲이잖아요. 빌딩 숲인데 우리 그 동네에서 여기를 한번 볼까요? 예, 그 빌딩 숲인데 빌딩 숲에서 이렇게 쭉 가다가 옆에 골목이 이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골목이. 그래서 이 골목을 한번 가본 거예요. 그랬더니 엄청 좁은 골목이에요. 근데 골목을 가보니까 골목이 있고요. 이 골목에 옆에 이렇게 또 골목이 있어요. 6개의 골목이 있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6개의 골목이 어떤 집들이냐면 이런 집들이에요. 가보면요. 이런 집들. 이 폐지 주워가지고 사는 집들 완전 이런 집들이요. 딱 우리 어느 만큼일까요? 완전히 그냥 이 문만 따닥따닥 있어가지고 이 한 골목에 6집이 있는 거예요. 근데 웬만한 이 집으로 하면은 그냥 한 2집도 안 될 만큼의 그냥 문만 있고 이 따닥따닥 이런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문만 있는 거예요. 문만 이렇게. 그러니까 한 집 이런 것들인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거죠. 와.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 빌딩 숲 사이에 이런 집이 6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기를 하모니카 집이다. 그래서 이 동네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알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냥 6개의 집이 딱딱딱딱 붙어 있으니까 하모니카 후 부는 것 같잖아요. 그만큼 빈민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여기를 그러면 섬기게 하실 모양이다. 이제 이러고서 이제 제가 이제 쭉 돌아보니까 다 문이 잠겼거나 사람이 없거나. 그러니까 뭔가 어디를 나가신 거죠. 직장을 가셨거나 폐지를 주소로 가셨거나 이래가지고 그날은 그냥 왔어요. 아무도 못 만나고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손님이 오셔가지고 신호등을 건너려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이 반대편이 여기 도로예요. 도로. 이쪽에 이렇게 도로인데 건너편에 신호등에 이렇게 서 있는데 어떤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 할머니죠. 이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앉아 계시는데 옆에 이렇게 폐지가 있는 거죠.
폐지가 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저예요. 평상시에 이러고 다녀요. 그런데 거기 앉아가지고 폐지 할머니잖아요. 아까 가서 폐지 많은 집들을 봤잖아요. 그 제가 앉아가지고 어르신 여기 왜 앉아 계세요? 이러고서 이제 말을 이제 막 시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유 이거 폐지 싸놓고 힘들어서 앉아 있어. 이렇게 그래서 제가 쭉 얘기하다가 어르신 혹시 저 뒤에 사시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아까 사진을 찍었잖아요. 막 찍었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막 보여주면서 어르신 이 중에 어르신 집이 어딘지 한번 봐봐요.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좀 잘 사는 집 이런 집도 있고 막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여러 집을 막 보여줬어요. 이런 집도 보여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알아? 이런 거예요. 그래서 와 여기 집 중에 하나다 알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르신 제가 내일 어르신 집에 찾아갈 거예요. 몇 시에 계세요? 이랬더니 이제 뭐 오전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르신 자 약속을 제가 가는 건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방문을 할 테니까 어르신 이름이라도 알아야 되잖아요.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돼? 그럼 뭐 남궁 뭐래. 근데 뒤는 이제 제가 뭐 잘 못 들어요. 남궁 뭐래. 어르신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폰에다가 남궁 어르신 이렇게 써놓고 이제 약속 날짜를 해놓고 이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집에를 가면서 여기 가서 그러면 이 어르신 집이 어디쯤일까 이제 한번 다시 이제 살펴보느라고 쭉 가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일인 거예요. 어디 갔노? 별표 있는 사진이. 이거 보세요. 아까 이 집을 봤잖아요. 이게 문패야. 남궁 순옥. 그러니까 이 어르신 집이에요. 이게 이 어르신 집이에요. 그래서 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누르면은 안이 이렇게 어슴푸레 보여요. 어슴푸레. 여기 보면 완전 쓰레기 산이야. 집 안이 완전 쓰레기. 우리 TV에서 보는 완전 쓰레기산. 그리고 진짜 사람이 사는 집 같지 않은 이제 그런 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발견하게 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어르신에게 어떻게 내가 섬길까 그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했냐면 이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을 챙긴 거예요. 어르신에게 필요한 것을 챙겨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어르신 집에 이렇게 빨간 조끼를 입고 이 물품을 가지고 이제 저 남편하고 저하고 둘이 이제 간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이 이제 나오신 거예요. 자, 나오셔서 이렇게 이제 어르신하고 이제 전달해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리고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어르신을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또 우리 이 왕해제정 학교를 한 이제 졸업생들이 또 아웃리치도 가고 막 이런 거를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또 드냐면 이 빌딩 숲 사이에 여기 하모니카 집이 있는데 이 빌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기독학교야. NCMN 기독학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까 신명기 15장 4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요. 7절부터 11절 배우셨잖아요. 이런 복은 언제 주는가? 가난한 자에게 손을 펼 때 준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드시 손을 펴서 줘라. 그런데 네가 손을 펴서 주지 않을 때에 경고가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때에 그들이 나 여호와께 호소하게 되면 그것이 너에게 죄가 될지라. 이 말씀은 우리가 잘 간과하고 싶잖아요. 네. 그런데 이 말씀이 여기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독학교를 찾아갑니다. 기독학교로 가서 학교장님께 이러이러해서 여기 하모니카 집이 있는데 제가 섬기고 있는데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 은행을 저를 통해서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라 말씀하시는가? 와, 간사님,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이 정말 이 섬길 대상자들을 놓고 3개월째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3개월째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에게 이 비밀을 하늘 은행의 비밀을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근데 대상자가 없는 거죠. 이 훈련할 대상자가 없어요. 3개월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 기독학교 아이들이 이렇게 쪽기를 맞춘 거예요. 쪽기를 맞추고 이제 자기들이 펀딩을 합니다. 자기들이 용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그러면 무엇을 드릴까? 이래 갖고 자기들이 뭐 반찬 만들고 못 하잖아요. 못 하니까 뭐 곰국도 사고 뭐 파스도 사고 바카스도 사고 뭐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이거 품목을 이제 의논해서 정한 거예요. 우리 기독학교에는 학년별로 한 명씩 형제조라는 게 있더라고요. 형제조가 있어가지고 의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가 있을까? 얼마가 필요할까? 이래 놓고 이 벽에다가 교실 벽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 1번 1,000원, 2번 1,000원, 3번 1,000원, 뭐 6번 2,000원, 뭐 3번 3천, 뭐 10번 가서 뭐 3,000원 이렇게 가지고 필요한 액수를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만 원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아이들이 가서 내가 이름을 쓰는 거죠. 이래 가지고요. 만약에 2만 원이 필요하면 2만 원을 자기들끼리 모아 가지고 이거 쇼핑을 가서 해요. 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이제 다 담죠. 다 담아 가지고 요렇게 이제 자기들이 다 담아요. 스티커도 붙이고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스티커도 붙이고 그리고 그죠. 선생님들하고 같이 하죠. 이렇게 다 붙이고 뭐 리챔 이 할머니들이 리챔을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생각에 리챔 네, 뭐 김도 사고 이게 이제 매주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담는 거예요. 여기 빨간 봉투에다 담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매주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같이 먼저 학교에서 기도하고 빨간 옷을 입고 이제 가요. 가고 난 다음에 여기 가서 어르신들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남궁순옥 어르신 한 분이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이제 기독학교 학생들을 제가 이제 처음에는 데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선생님하고 같이 가니까 빼꼼히 이 남궁순옥 어르신 집이 여기라면 이쪽 가고 이쪽에서 한 세 칸 정도의 이쪽 집에서 빼꼼히 문을 열고 누구요? 이러고 이 어르신이 나온 거예요. 이 어르신이 가서 보니까 할머니가 발목을 뼈가지고 기부스 해가지고 누워 계시는 거예요. 이제 둘이 힘든데 할머니가 또 발까지 뼈갖고 기부스 해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거죠. 그래서 그거 나도 안 주나? 이제 이러니 저희들은 너무 신이 나죠. 그래서 이분 이제 드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6가정이 발굴이 된 거예요. 또 말하는 거죠. 거기 그 남궁순옥 할머니가 내 친구 저기 있는데 내 친구도 좀 그거 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죠. 그럼 또 막 갖고 이거 뭐죠 유모차 막 이거 밀고 우리를 안내해서 친구 집 가고 6명. 그러니까 대상자 발굴은 스노우볼 전략처럼 하나님이 이끄신다. 첫 번째 내가 기도하고 한 사람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한 사람 발견하면 우리가 그 한 사람에게 최선으로 이렇게 섬김을 하다 보면 다 연결돼서 6명이 이제 이 눈사람 이렇게 굴려놓으면은 자꾸 커지잖아요. 그래서 대상자가 이렇게 발굴이 돼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를 하냐면은 이렇게 그 담배꽁초 이 큰 빌딩이잖아요. 그러니까 담배꽁초가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해요. 예. 이 담배꽁초가 이렇게 많은 거를 하수구 이런 데를 이제 다 이 선생님 딸이에요. 얘는. 그러니까 선생님 딸도 이제 같이 이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담배꽁초를 빨간 옷을 입고 하니까요. 나중에는요. 여기에 버리지를 않아. 왜냐면 아이들이 자기들이 담배 피러 왔다가 애들이 이거 꽁초를 줍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다 그다음부터는 버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주변에서 다 물어봐요. 너희들은 어디에서 나온 아이들이야? 다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여보세요? 우리는 말을 하지는 않아요. 예수 믿으세요? 말을 하지는 않아요. 옥회 운동 이 사역을 할 때. 그런데 이 다 써 있잖아요. Jesus loves you. 그러니 쟤네들은 크리스찬 아이들이네. 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써 있어요? NCMM 부설 기독학교 다 써 있잖아요. 너희들이 이 기독학교 학생들이구나. 이게 왜 중요한가? 이게 왜 이 복음은요. 우리가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또 특별히 큰 기쁨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임하는가? 하박국 2장 14절이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그것이, 그것이 임하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 이것은요, 내가 예수 믿기를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것, 이거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불자야. 나는 뭐 이 다른 난 원불교 신자야. 그러나 이들이 알기를, 와, 저 아이들이 섬기는 저 하나님은 정말 괜찮은 하나님이네. 그리고 정말 이 남들이 다 이 냄새 난다고 이 피하는 그 사람들을 가서 무릎 꿇고 섬기는 저 아이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네 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것이 우리 큰 기쁨 교회의 주변에, 이 5km 반경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옥회 운동이에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되지 않아요. 처음에는 되지 않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진이 제가 걸어놓는 사진이 하나 있을 텐데, 이게요, 그 폐지 줍는 어르신들하고 이제 그 섬기는 그 사역을, 당산동 사역을 또 계속 또 하죠. 기독학교 사역도 하지만 막 하는데요. 여기 이 집의 맞은편에 뭐가 있냐면 식당이 있어요. 큰 식당이 있어요. 그러니 식당은 우리의 대상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니까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쌀 이런 거를 라면 이런 거를 걸어 놓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누가 우리 뒤에서 그 집 아무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 집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 깜짝 놀라고 보니까 옆에 식당 아줌마가 나온 거예요. 식당 아줌마가 나와 가지고 그 집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거기다 두고 갔다고 내가 말할게요. 우리가 그분하고 우리는 일면식도 없잖아요. 근데 여러 댁들이 놓고 갔다고 우리가 말할게요. 그래서 저희들을 아세요? 그랬더니 왜 몰라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분은 식당 안에서 어제 때 되면은 누가 와가지고 이걸 주고 가고, 이제 오늘은 이제 없어가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노. 이러니까 와서 우리한테 알려주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금도 우리를요 다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섬기는 이 작은 섬김이 어떤 일들을 만드는가? 이 사람 마음밭을 하나님이 땅에 비유하셨잖아요. 예, 복음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이게 열매를 맺히게 하는 땅은 오직 어떤 땅? 좋은 땅. 그렇죠? 근데 좋은 땅에 심길 때 열매가 나는 거지, 가시 덤불 있는 땅에다 놓으면 얘는 복음이 이 자라는 듯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인 거예요. 그러면 그 가시를 제거하는 일을 뭐가 하는가? 여러분의 이 섬김이 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사람을 이렇게 섬기는 이걸 이분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분이 당신은 종교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분 마음속에 기독교인을 향한 이 가시돋친 마음이 있다가도, 저들을 보니까 예수쟁이들이네, 그러면서 가지 하나가 툭 떨어져 나가고, 또 세월이 지나면 툭 떨어져 나가고.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우리 말고 또
다른 데를 갔더니 이분이 예를 들어서 대전에 볼 일이 있어서 갔네. 그랬더니 대전역에 가 보니까 이 빨간 옷을 입은 한 무리가 막 노숙인들 앞에서 냄새 풍풍 나는데 노숙인들 앞에 무릎 꿇고 이걸 주고 있네. 보니까 이 영등포에서 봤던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네. 그죠? 그러면서 마음속에 있던 이 돌멩이가 크게 크리스찬들을 향한 돌멩이가 크득했던 이 돌멩이가 하나가 쑥 옮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밭이 말랑말랑 좋은 땅이 됐을 때 우리 큰 기쁨 교회 가서 이 전도팀이 또 가서 말씀을 전하면요. 그 자리에서 영접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례입니다. 간단한 사례인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눈빛을 보아니 너무 또 총기가 막 여기까지 막 레이저로 막 느껴져요. 그건 뭐냐면 하나의 원리 원칙은 우리가 많은 상황에 적용을 하면 됩니다. 많은 사례에 적용을 하면 되고 그 적용을 잘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저희 NCM에는 저는 본부 소속이에요. 본부 소속인데 김미진 대표님이 본부장님이시고 제가 이제 본부장님 이제 위임받은 많은 일들을 처리하는 이제 액팅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NCM의 OK 운동은요. 지부가 각 이 행적 이 시도별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인천 김포 지부가 여러분들의 큰 기쁨 교회가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흑기사 같이 땅 밟기도 해주고 그리고 이 사역을 할 때에 뭐 이건 어떤 식으로 이 스티커는 어떻게 해요? 조끼는 어떻게 맞춰야 돼요?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다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인천 김포지부에서 이 일을 전담하는 분들이 계세요. 할렐루야. 한번 일어나 보세요. 우리 인천 김포지부 우리 배상훈 지부장님 한번 일어나 보세요. 저분이에요. 아마 우리 김미진 간사님이 소개했을 거예요. 근데 저분은 지부장님이시고 지부장님 또 이 함께 사는 그 리더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도와주는 리더가 있고 개척을 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할 때 이거는 우리는 정착 팀이라고 해요. 그래서 정착을 하기에 뭐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을 또 달려와서 도와주는 정착 팀이 있어요. 인천 김포 지부 안에 각 지부 안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모든 걸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원리 원칙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해드리고 우리 인천 김포 지부에서 팀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옥회 운동을 펼치는 이 전략 이것 중에 이제 아셔야 되는 거를 한번 볼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는 대상자를 놓고 기도한다. 근데 이 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해서 전 성도가 이 일을 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첫째는 은사가 달라. 은사가 저희들은 이게 가난한 사람 보면은 막 눈빛이 막 달라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게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또 막 찬양할 때 막 정말 기름 부으심에 사모함으로 눈빛이 달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 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 일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팀이 구성됐으면 좋겠어요. 팀이 구성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이걸 가서 땅 밟기 해서 대상자 발굴하는 일, 그다음에 하게 되면은 물건을 사오거나 그다음에 또 이 뭐죠? 주방이나 이런 게 된다면 반찬이 필요한 데는 또 반찬 나눔을 할 수도 있어요. 반찬 나눔도 할 수 있고 이런 일들을 내 몸으로 정기적으로 최소 일주일에 한 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팀을 만들면 좋겠다. 이게 하나고요. 그다음에 팀이 만들어지면 카톡방을 요즘 카톡방 다 아시죠? 카톡 다 아시죠? 카톡방이 너무 편리해서 좋아요. 이게 카톡방을 만들면 좋겠다. 큰 기쁨 교회 OK 구제사역팀 톡방을 만들면 좋겠다. 아니면 전 성도가 함께하는 뭐 밴드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거기에서 뭐를 같이 할 사람들이 또 일어나야 되냐면 이 OK 운동은
두 번째 원칙이 뭐냐면 자비량의 원칙인 거예요. 자비량의 원칙. 왜냐하면 교회의 재정으로 하면 누가 심은 거예요? 교회가 심은 거예요. 여러분 심은 자가 거두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막 부흥할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심겠죠. 그러나 교회의 재정을 받아다 쓰는 것은 교회가 심는 것이에요. 근데 저의 관심은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를 복주기 원하실까요?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정말 그 빚쟁이 7억 6,400만 원의 그 빚이 있어서 정말 재택 한번 배워보려고 왔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서문진이 이 한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전략들을 깨닫게 하셨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계시가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 올 때 기도하고 왔어요. 성령님께서 오늘 강의를 듣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께서 계시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왔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에게는 최소 여기 앉아 계신 분께는 우리 주께서 계시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거기에서 역할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계속 회사만 다니는데 나는 뭐 그러면 가서 못 섬기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이 자비량에 이 들어가는 재정이 있잖아요. 재정으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톡방에서 우리가 이제 먼저는 대상자를 찾아서 이제 아까 우리 기독학교 학생들이 그러면 이 할머니들에게는 무엇으로 섬길까? 그리고 이 아이들이요, 이 필리핀에 이 캠프를 가잖아요. 그럼 필리핀 캠프에 가갖고 그 막 쓰레기 마을 이런 데 가서 막 거기를 완전히 구제사역으로 막 쓰레기도 막 다 초토화 다 깨끗하게 해서 막 이 올챙이죠. 그 개구리 알이 올챙이가 사는 물로 만들고요. 그 지역에 있는 그 막 가난한 애들이 막 이 소망을 가지도록 구제 사역을 하고 이런 아이들로 지금 우리 필리핀에 가 있고 케냐에 가 있고 막 해외 사역을 이렇게 애들이 지금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 먼저 이렇게 대상자로 한 다음에 이 전체 가운데는 재정으로 헌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팀에서 어떤 물품으로 누구를 섬길까? 그러면 반드시 예산안을 세워서 예산안 범위에서만 해야 돼요. 예산안 범위에 돼. 그래서 나 재정으로 헌신할게. 그것도 동일하게 심는 것입니다. 그죠? 그 심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단이 결코 이것을 잘되게 두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저는 중보기도로 연합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톡방을 같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함께 연합을 사역을 하시면 되겠고 세 번째, 그러니까 두 번째가 자비량이죠. 첫 번째는 빨간 조끼를 입고 하는 거죠. 빨간 조끼를 입고 하는 거. 우리 교회 컬러는 옐로우인데, 우리 노랑 조끼 입고 할 건데, 여러분 시간이 좀 갔지만 제가 10시까지 맞춰도 될까요? 그죠? 네, 목사님 10시까지 제가 맞추겠습니다. 네, 이거가 있는 거예요. 왜 빨간 조끼를 입어야 하는가? 빨간 조끼는요, 이건 거예요. 이 김가영이라는 불자까지는 아니고 내 종교는 무엇인가 그러면 불교 이렇게 써 넣는 자매예요. 근데 이 자매가 왕의 제정 학교에서 제가 이 강의를 하니까 저한테 왜 빨간 조끼를 입어야 되는지 저는 경험자예요. 뭐 이러면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또 이 강의가 있으니까 카톡으로 써서 저한테 좀 이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전화번호로 교환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름까지 왜 하냐면 자기 이름을 밝혀도 좋다. 이제 이래가지고 제가 이름을 밝히는 거예요. 19기 지금 25기 왕지 지금 25기잖아요. 근데 19기 때 제가 강의 갔을 때에 이 자매예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 보세요. 제가 꼭 말씀드려야겠다. 이제 이랬대. 그러면 사진을 보냈는데 이 사진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잠실역에서 이 자매가 찍은 사진인 거예요. 이때는 불교일 때 불교인이에요.
불교인일 때 잠실역을 가면서 자기가 이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잠실역에 유난히도 노숙자들이 많은데 집에 가는 길에 보니까 Jesus love you 이 적힌 쪽지가 있어요. 그리고서 한무리들이 노숙자들 앞에서 나는 평상시에 냄새나서 막 이 피해 다니던 그 노숙인한테 이리 무릎 꿇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냐면 이게 내 마음이 따뜻해지는데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냐면 기독교인 아는 언니가 생각난 거예요. 이 자매는 통역사예요. 통역사. 우리 목사님 통역 막 설교 막 통역하고 그래요. 지난 월요일 날도 제가 이제 한 20개국 줌으로 강의하는데 요 자매가 통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역사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통역, 영어 통역 나영 언니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크리스찬 통역 언니가 생각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걸 카톡을 하니까 언니가 뭐라 했냐면 NCMN이다. 그죠? NCMN이다. 왜요? NCMN은 빨간 조끼를 입고 무릎 꿇고 섬기거든요. 왜 무릎 꿇어야 되는지는 우리 김희정 강사님한테 다 배웠어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거다? 예수님께 한 거니 지극히 작은 자는 우리는 예수님처럼 무릎 꿇고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 NCMN이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저는 34년 동안 불교에 밤을 뒀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독교인 그러면은 이 사람 말이에요. 제 얘기가 아니라 기독교인 그러면은 아유 예수 믿으라고는 하는데 야 뭐 자기네들은 정작 영향력도 못 끼치면서 아 짜증나네. 크리스찬을 바라보는 다 종교인의 눈인 거죠. 이게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죠? 그랬는데 오늘은 뭘 봤냐면 무릎 꿇고 노숙인에게 섬기는 그걸 본 거예요. 지나가던 이 불교인이. 그러면서 마음이 몽골몽골해졌어요. 그러면서 나영 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야 네가 알고 있는 그 기독교인에 대한 이 편견 이거 아니야 이러면서 어디를 전도했냐면 교회로 전도한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옛날에는 내가 언니한테 이렇게 불교 유튜브를 줬었는데 내가 1년 후에 언니에게 전도받아서 지금 세례받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이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이거 보세요. 불교로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 빨간 조끼 사건이 계기가 돼가지고 그러면서 지금은 왕의 제정 학교에 전도돼가지고 제가 무릎 꿇고 제가 섬겼습니다. 이거 저한테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니 이건 뭐냐면 무브먼트다. 무슬림들이 그죠? 우리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길 가다가 돗자리에는 딱 걸고 무릎 꿇고 있으면 무슬림들이 저거 알라한테 기도하네. 전 세계가 알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그걸 꿈꾸는 거예요. 정말 빨간 조끼를 입고 지저스 러브스 그냥 글자만 쓰고 딱 무릎 서면 전 세계인들이 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와 저들이 섬기는 예수는 정말 정말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네. 이러면서 이 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믿지는 않아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 일을 우리가 보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동일한 색, 동일한 이름. 그래서 구제사 그러지 않고 그냥 오케이 구제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릎 꿇고 이거는 이 무브먼트 차원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릎을 안 꿇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빨간 조끼 입는다. 노랑을 목사님이 좋아하셔도 빨간색을 입어야 되는 이유. 이걸 말씀드리는 거. 두 번째 자비량. 그다음에 세 번째 예산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예산 범위 내에서. 그래서 하다 보면은 대상자가 우리가 5명을 섬기고 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막 10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5명 가지고 온 것을 섬기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주에 10명 가능하면 10명 재정 마련해서 섬기고 오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가보니까 20명이 돼버렸어. 이런 팀이 진짜 많아요. 왜냐하면 소문이 나니까 20명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 재정은 10명밖에 섬길 재정이 없어요. 그러면 10명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10명을 섬기고
이 오는가는 이제 또 지혜가 필요하죠. 그 이제 우리 또 지부에서 또 컨설팅 할 거예요. 그래서 절대 예산을 세워서 예산 범위를 빚지고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그렇게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예산을 세우다 보면 이 1+1도 원으로 이 전략할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팀이요 1189개 팀이 됐어요. 국내에만 1189개. 그래서 우리가 이 기념 감사 예배를 지난주에 했잖아요. 근데 모두 다 하는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재정이 없어서 섬기지 못한 때가 한 번도 없었다.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다. 왜요? 정말 이 어디서 누군가를 통해서든 이 재정을 하나님이 항상 공급하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그 가난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은밀한 곳에 숨겨진 보화, 그다음에 이 흑암에 감춰진 은밀한 곳에 숨겨진 재물, 흑암 중에 이 보화, 이것을 우리에게 보내는 그 이유는 뭐냐면 가난한 자를 섬기라고. 이해되시죠? 근데 그 원칙이 먼저 내가 차야 내가 흘려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난한 자를 섬기는 이 일을 계속하다 보면 진이 네가 옛날에는 한 뭐 10만 원이면 되겠더니 이제는 1년에 6,600만 원 있어야 되겠네. 그렇잖아요. 1년에 6,600만 원 있어야 되겠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부어 주실까요? 저를 옛날에 100만 원 부어 주셨다면 지금은요. 1억 이렇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구를 옛날에는 남편을 통로 삼아서 주께서 부어 주셨고 지금은요. 자녀를 통로 삼아서 부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복 중에 제일 정말 감사한 복이에요. 우리 엄마 마음들이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 아이가 이제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는데 우리 애가 이 비용을 정말 거의 절반 이상을 우리 애가 다 엄마 비행기 티켓 끊어주고 다 이거를 해요. 근데 정말 코로나 때 더 대박. 할렐루야. 코로나 때 더 대박. 업체들이 다 어려운데 얘네는 이 주문이 밀려오는. 여러분 이거는 정말 경험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차례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 범위 내에서 빚지지 않고 하나님의 재정 원칙 가운데서 섬기다 보면 이제 20명을 섬겨야 될 재정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그 20명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나와 내 팀을 먼저 채우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3.3%로 섬긴다 배웠잖아요. 3.3% 범위 내에서 섬기기만 해도 이 전성도들이 이게 3.3%만 섬기면요 마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3.3%가 100만 원의 3.3%인 것이 이게 200만 원의 3.3%가 되게끔 나를 하나님께서 200만 원의 재물을 축복하신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젊은이들이요. 정말 내 직장에서 내가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고 학생들 나를 지혜롭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면 이런 모든 참된 것들로 여러분들을 먼저 채우셔서 여러분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책임지신다. 아유 너무나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때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채워주실 때에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왜 채워주시는지를 까먹으면 안 돼. 이해되시죠? 11조 띵 거 먹고 3.3%가 뭐예요? 200만에 3.3%니까 이거 아까운걸? 그러면 다시 세면 마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 놀라운 이 법칙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루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한번 네, 이게 이제 우리 그 OK 사역 동참하는 이제 우리 팀들이 이렇게 깃발 가지고 이제 퍼포먼스 했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통일 한국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북한에 정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만큼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빨리 복음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 기도만 하면은 안 돼요. 기도를 해서 문이 딱 열렸는데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거기에 이단이 들어가고, 그렇죠? 우리가 배운 속부가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돼야 돼.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지부들이 한국에 있는 지부들이 북한을 이렇게 매칭해가지고 지금부터 섹터를 하나씩 분양받아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천 김포 지부는 남포 특별시하고 매칭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큰 기쁨 교회가 이 중에 이 섹터, OK 섹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라도 인구 2만 명인데를 지리 정보 시스템으로 딱 찍어가지고 반경 5km를 돌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섹터를 가도 인구 2만 명은 있는 거예요. 내일 통일됐다 그러면 우리 큰 기쁨 교회는 한 손에는 이 주먹밥,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어디를 가면 되냐면, 남포 특별시 예를 들어서 19섹터를 받았다. 19섹터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왜 중요한가? 만약에 이런 준비를 안 해놓고 내일 통일이 되면 다 어디 가겠어요? 평양 직할시 가고, 이 유명한 데 가면 이 소외된 지역들은 나중에 다 우리가 이단에 뺏기고 속부에 뺏기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전역을 나눴더니 1189개 섹터가 나왔고, 우리 인천 김포 지부는 남포 특별시 섬기니. 그리고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시위가 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게 평양 직할시예요. 그러면 평양 직할시를 또 지정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 데가 없다 그러면 이제 통일되면 인천 김포 지부의 기업들과 인천 김포 지부의 구제사역팀과 그리고 우리 큰 기쁨 교회가 가서 섬길 섹터를 하나 분양받으시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고요. 이 일은 우리가 지금 183개국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 김미진 간사님을 여기 재정부회로 보내시고 또 저를 또 보내시고,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 이 큰 기쁨 교회의 영향력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그다음에 통일 한국이 되었을 때에 이 북한을 섬기는 걸 넘어서 이 열방 가운데 열방을 섬기는 코리아의 그 주역으로 우리 주님께서 여기 큰 기쁨 교회에 여러 이 다음 세대들을 쓰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할렐루야. 근데 이 일은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인천 김포에 여기가 주안이죠, 그렇죠? 주안, 인천 김포 주안에 있는데 열방이 어떻게 제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중부대에서 그냥 집까지 17분이에요. 딱 17분 왔다 갔다 하던 삶이 지금은 이거 깃발 꼽는 거 저와 우리 이 OK 간사들이 이거 깃발 꽂은 거거든요. 그러니 이 일은 우리 주님 앞에 정말 지극히 쉬운 일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제가 마치기를 원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 정말 김미진 가사님을 통해서 정말 약속하신 그 이 하늘 은행에 심을 때 주시겠다고 하던 그 많은 약속들 아버지 다시 한번 새겨 봅니다. 그리고 오늘 들은 것만 해도 벌써 빚지지 않고 꾸어주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영향력 끼치는 삶을 살게 할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 주님, 이런 복, 이 열방 가운데 제가 그런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같이 이제 주님 앞에 결단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 가난한 사람 돌보는 OK 운동 동참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큰교회 주님께서 열방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런 다음 세대들을 주께서 일으키기 위해서 아버지 NCN을 보내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그 전략으로 주님께서 하늘은행 아버지 OK 운동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OK 운동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아버지 그 원리 원칙 주님 오늘 주
자, 여러분. 네, 우리 귀한 말씀에 은혜 많이 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목사님과 우리 또 함께 해주신 우리 NCMN OK 운동에 함께 하시는 분들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 드리겠습니다. 우리 평소에 늘 이쯤에는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었잖아요. 늦은 시간도 아니고 우리 한 11시까지 늘 기도하니까 오늘 전하신 말씀은 아주 성경에서 나온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토대로 제가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저는 13년 전, 14년 전 그쯤이지 않습니까? 2011년도니까 그때 나이가 43이었는데 43살에 여러분 43살에 1,000원 가지고 이걸 사발면 먹을까 김밥 사 먹을까 맨날 1,000원 가지고 사발면 먹을까 김밥 사 먹을까 맨날 그랬어요. 그때 13, 14년 그때 나이 40 몇 살짜리가 1,000원 가지고. 근데 지금은요, 제가 어느 목사님 부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어디 가든지요 제가 밥 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10년 20년 지났는데 똑같으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맨날 이거 1,000원 더 내서 이걸 먹을까? 아니면 1,000원을 주니까 그것도 귀하지만 그것도 때로는 귀하겠지만 너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저는 없을 때 있어서가 아니라 없을 때 목사님들을 불쌍히 여겨서 내가 하늘나라 은행은 저기다, 목사님들이다. 그래가지고 어려운 목사님들, 선교지에 있는 목사님들을 막 돕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씨앗이 돼서 열매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거를 제가 먹고 있죠. 진짜로 1,000명 목사님 와도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진짜입니다. 오늘도 수천 명 교회 담임 목사님 만났지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런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올해 우리 표어가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해. 할렐루야. 올해는요, 뭔가 하나님이 이제 우리 교회 가운데 다른 일들을 이제 시작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그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느껴져요. 그런 것 가운데 하나가 OK 운동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것 가운데 OK 운동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거 괜히 있게 된 일이 아니에요. 이제 그만큼 우리가 이거를 감당할 만한 이제 근력이 생기고 자라난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합니까? 내가 섬길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OK 운동하는 사람이 날 찾아오면 얼마나 그게 막 가슴 아픈 일입니까? 예? 여러분이 OK 운동으로 이제 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걸음은요, 이제 여기 이제 주안동이지만 주안 5동에 머물지 않고 열방을 향하여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이 오늘 말씀을 그렇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품고 여러분들이 실천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이 NCMN OK 운동과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사실 우리 교회로는 특혜를 많이 받고 있어요. 원래 이렇게 이번에 태국 왕의 제정학교도 못 가는 위치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이 막 열어주셔서 장로님을 통하여서 그냥 해보라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막 우리 지부장님도 막 도와주시고 해가지고 막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는요, 하나님 주위에서 지금 우리를 막 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하시기만 하면 돼요. 하시기만.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난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 그게 아니에요. 곧 지나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야, 이게 믿는 자의 삶이구나. 하나님 나라의 그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여러분들의 아멘 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삶이 지금 힘들다라고 여겨지시는 분들이야말로 여기에 뜻을 두시고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야 돼요. 동참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죠. 네, 직접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주신 대로 그 현장에 달려가실 수 있고, 또 시간이나 여러 가지 안 되는 분들은 기도로 함께 하실 수 있고, 재정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다른 어떠한 것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다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하면서 이제 이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하도록 하셨으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은총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특별히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맨 예전에 일본 선교 처음에 가보려다가 그거 40만 원 채워야 되는데 그거 못 채워가지고 5만 원밖에 못 벌어가지고 5만 원밖에 없어가지고 못 가가지고 다른 사람 다 떠나는 그날에 다 자가라고 이렇게 손을 흔들어주고 와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혼자 다 나가고, 그 중에 어떤 권보행이라고 하는 형제, 제가 이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권보행이라고 하는 형제는 순장님은 믿음이 좋아서 갈 줄 알았는데 그러면서 갔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오늘의 이 눈물이 정말 주님께 심겨져가지고 아주 전 세계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보셨다시피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국기가 괜히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가서 여러분들이 다 교회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오케이 운동을 다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북한은요, 이미 우리가 읍동리 교회를 품고 있지만 지금 또 남포특별시가 나왔으니까 이웃동네네, 이웃동네. 그래서 읍동리 찍고 그 위로 올라가면 남포특별시야. 우리가 북한에 10개는 세워야 되니까. 할렐루야. 각자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표대를 향하여서 우리 찬양 한번 드리고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찬양팀 같이 불러주세요. 사모님이 불러주세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보려니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으니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니
여러분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그래서 이 시간에 주신 감동을 따라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주신 마음을 우리가 버리지 아니하고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그 마음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오케이 운동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와 그들에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러분들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자유롭게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 풍성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아버지 온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 흘러보내게 하여 주시니